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은 맥주 감사절이었었지요. 맥주 감사절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어서 오늘 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귀는 불만 불평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따라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호주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주 예쁘장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어린 소녀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떤 불행이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병 내용이 뭔가니 골수염. 골수염도 아주 악성 골수염.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입니다. 보호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두 손목을 절단해야 합니다. 아비 캄캄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딸을 죽이는 것보다도 살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이제 수술을 할 것을 사인을 하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양 손목이 잘려져서 손목이 없는 소녀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이 잠겨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병원에서 다시 종합진찰을 해보니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제는 발가락 마디마디마다 골수염으로 깊어져서 이제는 의사 판단이 뭐는 거니 발목도 잘라야 합니다. 아이가 기절을 합니다. 엄마 아빠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오래가면 생명이 위험하니 말 결단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못해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하고 이제 발목을 자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해서 의사가 이제 부모의 허락하에 손목도 자르더니만 발목도 자르게 됩니다. 이제 토막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뭐 있냐? 꼭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그냥 죽고만 싶습니다. 좌절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매일같이 그냥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어린 소녀가 전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하,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성경을 읽다가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세상 끝난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비록 이 땅에서는 손목도 발목도 없는 토막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 앞날의 미래는 천국이 보장되었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모습으로라도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내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저를 위해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무슨 노력이냐? 이제 토막손이잖아요. 손목이 없는. 그래서 여기다가 펜을 묶어가지고 이제 글 쓰는 연습을 합니다. 글이 되질 않잖아요. 처음에는 쓰고 또 쓰고 계속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숙단이 되어져서 일반 사람들이 종에다가 이제 글을 쓰듯이 그 정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할 일을 찾았어요. 내 할 일을 깨달았어요. 하면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 내용이 뭔가 하니 성도들에게 글을 씁니다. 성도들이요, 양 손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양 발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 손도 잃어버렸고 팔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 속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와, 두 발목을 잃어버리고 두 팔을 잃어버린 어린 소녀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다니, 그러나는 뭔가 멀쩡한 손이 있고 팔이 있고 사지가 멀쩡한 가운데도 내가 감사할 줄 몰랐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녀는 믿음의 대상, 신자들만 대상에 글을 쓴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글을 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해서 두 손도 잃었고 발도 잃은 토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은 잠깐이고 내 불행도 역시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 천국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별일이다. 세상에 어떻게 두 손을 다 잃어버리고 팔을 잃어버리면서도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희열이 넘친가? 비결이 뭔가? 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꿈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린 소녀가 그런 모습으로 전도를 해서 전도받고 교회를 나가고 등록받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소녀, 호주에서 있었던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멀쩡하잖아요. 두 손 있고 두 발 있고 우리 육신 다 지녔잖아요. 불만불평 토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다.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더 넘치는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7절 한번 말씀 읽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감사해야 하는 거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신자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서라 하면 서야 하고 오라 하면 와야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내 명령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면 살아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명령 따라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따라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더 크게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에베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또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끊임없이 감사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또 골로새 4장 2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많은 사람을 접근하며 원망과 불평을 토하면서 살아가게 이렇게 가로막는 정체가 악령이고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크나큰 복을 받았냐고요. 여러분 명심할 것은 내가 복을 받았다 생각되거든 그 복을 잘 지킬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는 하고간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 라고 할 만큼 솔로몬은 대단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니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을 살필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고난의 생활을 살았잖아요. 사실은 10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범죄하니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지났어야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정탐꾼 12를 보내지요.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중에 2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10사람의 정탐꾼은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감히 덤빌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그 결과로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은 불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을 만한 더 큰 은혜를 입을 만한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보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은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이 교회를 떠났던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시죠?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아이고, 권사님 오랜만이네. 다 평안하시죠? 그러면서 훌쩍훌쩍 울어요. 아니, 권사님이 웬일이신가요? 목사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내가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별 말씀도 하시네요. 옛날 다 지나간 일인데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목사님에게 했던 그대로 내가 이곳에 이사 와서 그 복을 받고 있네요. 죄송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며칠 후에 목사님한테 선물이 하나 갈 겁니다. 아이고, 무슨 선물인데요? 그런데 기다렸더니 금반지 3돈짜리를 보냈어.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권사님, 이거 웬 선물입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참회를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신앙을 다 용서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화통 붙들고 나도 울고 그 권사님도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 불만 불평 토한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없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불만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그게 다 죄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또 명심하고 불만 불평을 추방시키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에서 추방시키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고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인정받고 더 큰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셨으니,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란 말은 감사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 감사가 신앙 체질화가 되어야 한다.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 기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게 입으로 넘치는 결과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불만 불평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게 넘칩니다. 어디로 넘치는? 입으로 넘쳐요. 그 입으로 넘쳐서 그 사람은 불만 불평이 체질화가 되어져서 가정에 가서도 가족들이 내 마음에 안 드니 불만, 불평, 짜증, 신경질을 부리고, 예배당에 와도 모두가 내 마음에 안 드니 하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그 사람 또 회사를 갑니다. 회사에 가면은 회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장을 욕하고 부장을 욕하고 위에 사람들을 욕하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행복이 뭔 줄 모르고 사는 사람, 불행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릇에,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간장이 담겨져 있으면 냄새가 넘칩니다. 간장 냄새로. 그런데 고소한 참기름을 담았다 갑시다. 뚜껑 열기만 열면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와. 만약에 그 속에 시궁창 흙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뚜껑 열기만 열면 아주 고약스러운 냄새가 풍겨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당시 얼마나 악한지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인간들을 이 땅에서 썰어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없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40주야 비를 오게 해서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품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이 땅에 인간을 둬야 할 의미를 모르고 둬야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싹 쓸어버린 것이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 그래서요, 오늘날도 예수밖에 모르고 신앙밖에 모르고 말씀밖에 모르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쁘게 살면은
다른 사람들은 볼 때 그 사람이 바보같이 바보처럼 여기 아이고 저 등신 아이고 바보 세상이 얼마나 재미난 세상인데 하면서 그쪽을 너무 모르니까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예배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노아가 그랬었습니다. 노아가 밥만 먹고 나면 배를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명령 따라 방주를 지으니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러나 그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배를 40주야 쏟아 부어주시 이 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람 남는 것은 노아의 8식구들과 그리고 가축들 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0일이 지난 후에 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음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신앙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감사가 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니 6절의 말씀을 보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라라는 이야기. 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이 주로 받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라는 이야기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오늘 내 생명 끝난다 할지라도 저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입성하신 자격이 주어졌어요. 지금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안종우 집사님, 어제 오후 소천하셨어요. 문제는 그분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천국을 가셨겠느냐 아니면 못 가셨겠느냐,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영접해야 천국 가죠. 그럼 안종호 집사님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나는 믿습니다. 그러는 이미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아서? 예수 믿는 신자, 구원받은 신자는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은 예수가 좋아져, 교회가 좋아져, 예배가 너무너무 귀하게 느꼈죠. 신자들이 좋아져. 그 어른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예배당에 못 가는 게 왜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만에 완전히 되니까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좋아하고 찬송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2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실 법도 한데 그 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후 예배까지 기다렸다가 오후 예배 참석을 해서 그리고 왜 오후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신방 가면은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좋아진 줄 알았더니 어제 오후 한 5시쯤 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고 천국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결과는 구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죄산 받는 것이고 그 결과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러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니 2장 7절 말씀을 다시 씁니다. 따라합시다. 그 안에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니까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신자는 신자인데 뿌리가 없는 신자들이 있어요. 견고하지 못한 신자들이 있어요. 흔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는 오전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평택교회, 평안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이 교회 40년이 된 분도 있고 30년이 넘은 사람도 있고 20년이 넘은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찌 어려운 문제들이 덜 없겠느냐.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한테는요, 한 번은 우리 김영희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 김영희 장로님 권사님 때요. 권사님, 예, 조금 지겹지요. 뭐가요? 세상에 평생을 한 사람의 목사 얼굴을 쳐다보고 예배드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만 듣자니 얼마나 좀 지겹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지겨운 게 아니고 더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지겹다 했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더 좋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가 가정생활하잖아요. 부부간에 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진짜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신자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고 힘든 일이 더러더러 있어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했으니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사람들 천주교로 간 사람도 있고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여기도 저기도 안 가고 예수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요.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하신 거 아니?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주님이 그때 얼마나 쓸쓸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제자들을 붙들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다 주님을 버린달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리고 더 큰 은혜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귀한 제단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불만 불평은 내 삶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신앙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며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